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할렐루야. 음력으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히 희망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상황을 헤치고 올 한 해를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도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부장이 그냥 석방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그 이스라엘의 그 재판인 그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에 넘겨버립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사형 결정을 내린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특히 2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즉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치라라고 나온 튀토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손으로 때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로 막대기라든가 채찍 같은 것으로 그 입을 치라는 거예요. 더구나 유대인들은 입을 때리는 것을 굉장히 치욕스럽게 여겼는데, 게다가 이 무시무시한 기구를 통해서 입을 때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누구보다도 부패하고 폭력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끄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초장부터 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써 소위 예단이 다 되어 있고 뭐 판결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스데반처럼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미래의 전망이 과히 밝지 않은 그런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비둘기같이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비둘기같이 살라. 비둘기같이 살아야 돼요. 비둘기같이 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모든 일에 나는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연쇄 살인범이면서 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이 기준이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양심의 그 헬라어가 뭐냐면 슈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합성어예요. 앞에 쉰이라는 것은 함께 그런 뜻이에요. 뒤에 있는 에이도라는 동사는 보다, 본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본다는 뜻이에요. 함께 본다. 즉 내가 혼자서 내 양심을 보고 나 깨끗하다, 이게 아니라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봐도 내 양심이 깨끗하다, 그래야 진짜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셔도 이 사람 양심이 깨끗하다, 그래야 진짜 깨끗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이 말은 자기가 보기에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보셔도 깨끗한 사람이 그 양심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 혼자서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봐도 양심 있게 살아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셔도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존 메가더는 다음 그림에 나오는 책 양심 실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건강한 양심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렸다,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만 양심이 실종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실종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껏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양심을 먼저 회복해.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원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많은 제자들 중에 유독 어린 한 아이를 굉장히 극진하게 사랑했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걸 알고 수도원 원장이 모든 제자를 다 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그만 새, 챔새 같은 조그만 새를 한 마리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해질 때까지 이 새를 죽여가지고 와라.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그 새를 죽여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의 시체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사랑하는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참 지나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아이의 손에는 이 조그만 새가 죽은 게 아니라 산채로 그냥 가져옵니다. 전부 다 수군거립니다. 수도원 원장님, 명령도 안 지키는 채를 왜 원장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저 바보 같은 애. 뭐 명령도 이해도 못하고 저거 산채로 가져오면 어떻게 해? 수도원 원장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왜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가져왔느냐? 이 아이가 대답을 하더래요. 원장님, 제가 이 새를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원장님 말씀대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조용한 곳으로, 아무리 으슥한 곳으로 가봐도요, 사람은 안 보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다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뭔가 더 해석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안 볼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안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얼마든지 끔찍한 죄악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양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귀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귀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어디서나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양심으로 살아가서 비둘기와 같이 진실한 양심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뱀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뱀같이 살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빨간 글씨하고 초록색 글씨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험한 세상에 들어가서 살 때는 반드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게도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은 이 재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초장부터 막 때리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재판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을 알 필요가 있는데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명은 대제사장이 이제 의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70명이에요. 70명이 한 반반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사두개인, 이렇게 반반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쪽에는 이 율법사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사두개인 쪽에서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일치가 안 돼요. 단 한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할 때 그때는 이해 타산이 맞으니까 일치가 됐어요. 그런데 평소에는요 교리가 달라서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종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교리가 달라요. 교리가. 그래가지고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바리새인은 영혼 불멸을 믿었는데 사두개인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걸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임하신다 하는 기적을 믿는 초자연주의자들이었는데 사두개인은 그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인본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천사와 악마를 믿는데 사두개인은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모세 오경과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전승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국수주의자입니다. 로마를 미워하고 로마를 대항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친로마 정책을 쓰는 사람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바울은요 지금 양측이 단합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슈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외칩니까?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느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거 부활 있다, 사두개인은 없다. 그거 가지고 늘 교리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이슈를 새롭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에서
한 마음이 돼 있던 사람들이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9절 크게 떠듭니다. 큰 소리로 서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바울 이게 악한 게 없다. 우리하고 교리가 똑같네 그래야. 야, 이 바울에게 혹 성령이 얘기하셨든지 천사가 얘기했든지 그러면 너희가 이걸 뭐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람 벌 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가면서 바울 편을 들고 나옵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바울이 위기를 이렇게 지혜로서 극복해 나가서 일치단결했던 이 사람들이요 나눠지면서 재판정이 싸움판이 됩니다. 재판 자체가 무산되고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끔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아까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있어야 되지만 뱀 같은 지혜로움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뱀같이 지혜롭기만 해서도 안 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겸비해야 돼요. 바울은 뱀처럼 지혜롭게 대응합니다. 우리도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늘 이렇게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요 나에게 불리한 이슈 그것만 무조건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슈를 바꿔야 돼요. 이슈를 전환해야 돼요. 유리한 이슈로 바꿔야 됩니다. 때로는 이 사업을 하는 아이템이든지 이게 불리한 아이템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유리한 아이템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여기 뭐 사진관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사진관이 잘 됐지만 점점 사진관이 안 됩니다. 전부 다 디카로 찍고 핸드폰으로 찍고 컴퓨터에서 보거나 핸드폰에서 보거나 그러지 누가 사진을 뽑아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급격히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과감하게 완전히 사업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 사진관을 하더라도 무슨 뽀샵을 기가 막히게 하는 쪽으로 개발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 고급 카메라 이런 리플렉스 카메라 이런 거 전문가용 카메라를 사람들 모아가지고 강습을 시켜가면서 그거를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든지 하여튼 뭔가 새로운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가야지 이 시대는 이게 아닌데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적자폭이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꾸짖지 않고 지혜를 후히 베풀어 주시는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로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자같이 살아야 됩니다. 사자같이 살아야 됩니다. 사자같이 살라는 것은 용기 있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기가 쉬워요. 그런데 잠언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어려운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명령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48년부터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11조를 사유하여서 재산을 축적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친로마 정책을 써서 유대인 이 국수주의자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주 66년 이 친로마 정책에 반감을 품은 셀롯 당원들, 즉 열심 당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며 집은 불타고 자기는 죽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치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나니아가 그대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 받은 그런 바울의 말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여러분들의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질책하셨잖아요. 이제 겉에는 깨끗한데 속은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한 그런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셨는데, 바울은 회칠한 담이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담은 뭐냐면 막 금이 가고 곧 쓰러질 것 같은 담인데 겉으로 회칠을 해놔가지고 튼튼한 담처럼 그렇게 보이게 했는데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역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라는 점에서는 뭐 그 표현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렇게 저주 선언까지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재판을 하고 나서 그 벌로서 무슨 징계를 하고 때리고 이건 있을 수 있었어요, 율법에. 그러나 재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때리라고 하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데,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거기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주눅들 수 있어요. 우리가 벌벌 낄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그냥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요. 심리학의 3대 거장 중에 하나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기에 나는 용기를 낸다. 사람이 평상시에 용기 내는 건 누구 못합니까? 내가 유리할 때 용기 내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진짜 용기도 필요 없어요. 진짜 용기가 필요할 땐 불안할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용기조차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뒤숭숭하고 경기가 좋지 않고 우리 개개인의 앞날도 불투명한 이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기에 나는 용기를 낸다. 바울 사도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야 돼. 아무쪼록 힘든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서 이 용기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허름한 남자 손님이 들어오더랍니다. 측은하게 보이는 손님.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용기도 파나요? 불쌍해서 아니요, 뭐 우리는 용기는 팔지 않지만, 그러나 용기는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알바 청년이. 그랬더니 그 남자 손님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 그런 용기 말고요, 락앤락 없어요. 그래요, 그런 용기 말고요, 또 다른 용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용기가 무엇이냐? 자기 잘못을 즉각 사과하는 용기입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러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hir난합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즉각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과합니다. 나는 그분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으니까 그렇지, 내가 알았으면 절대 안 그랬을 거다. 자기 잘못을 시인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라서 몰라보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알고도 일부러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의견이 좀 갈려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안질이 심했어요.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요즘처럼 무슨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뭐 돋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프트 렌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보였을 가능성이 꽤 많아요. 이 바울이 안질이 심해서요 많은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편지 쓸 때요 대부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피를 시켜요. 자기가 불러주고 받아쓰게끔. 그래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쭉 써내려가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내가 쓴 편지라는 걸 인증해야 되니까 인증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부분은 자기가 썼어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쭉 대피를 하다가 마지막 장 6장에 가서 6장 11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가서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직접 글씨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눈이 하도 안 좋으니까 큰 글자로 써야 자기 눈에 보일 정도였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대필을 해서 작은 글자로 썼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큰 글자로 자기가 친필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그 안질 때문에 몰라봤을 가능성도 꽤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나서는 즉각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회개하는 게 용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했어요. 지도 나중에 알아요. 아 이거 잘못이구나. 그런데 잘못했다고 절대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핑계를 대기도 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부 예배 나온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나 봐요. 2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남편을 콕콕 찌르면서 당신이잖아 당신. 그런데 여기는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네요. 하여튼 끝까지 뻔히 잘못된 걸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게 참된 용기이고 이게 멋진 용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약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한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구약 말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면 내가 그랬겠네. 절대 안 그랬을 텐데 몰라서 그랬다. 이 잘못했다. 그거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뭐 그렇게는 말씀하셨지만 화 있을진저 대제사장아, 뭐 그런 거는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그냥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예수님도 대제사장을 저주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사울이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에 2번씩이나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대겠어?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악독하고 나쁜 대제사장일지라도 나는 절대 안 그랬을 텐데 몰라서 눈이 하도 안 좋다 보니 몰라서 그랬다. 잘못을 즉각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겁니다. 잘못을 알았을 때에 이리저리 핑계대지 않습니다. 잘못했을 때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용기예요.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돼요. 다윗도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그랬더니요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가 안 하느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도요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잘못한 건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다. 아 그건 내가 실수했다. 그건 내가 잘못 알고 그랬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요 또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뻔히 저거 틀린 거 아는데도 막 고집 피우면요 더 존경받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진정한 용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옳을 때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지고, 동시에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 알았을 때는 내 권위도 내려놓고 그 점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동시에 가져서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사자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양심으로 살아라. 사자와 같이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살아라.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비둘기 같은 거는 있는데 뱀 같은 게 없어. 나는 사자 같은 게 없어. 혹시 그렇다면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보강하며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음력으로 새해가 되었는데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지 말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양심을 유지하고, 양심이 흐려졌으면 그 양심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고 사자처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